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벌써 2024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빠르죠. 시작한 것 같은데 끝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요. 또 1년이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반드시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3가지의 비유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하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요 하나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보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건 또 회개하고요. 2025년에는 또 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첫 번째는요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등만 들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등의 목적은 등을 밝히는 데 있거든요.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등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초가 불을 켜려면요.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 기름이 있어야 이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 힘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빛을 밝힐 영적 에너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느냐.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나 드러내요. 나. 이 세상에서 관심은 나예요.
나 좀 봐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좀 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주님께서 찾으실 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 밝히는 사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첫 번째다. 근데 보니까 미련한 처녀 반, 슬기로운 처녀 반이더라는 거예요. 다 슬기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빛을 밝히면 좋겠는데 여기에 반 나눠지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형식 만들고 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만함을 받아서 빛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을 밝히되 예수님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예수님 같네? 저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 같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책임질 기도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7시 반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늦게 와도 괜찮고요. 혹 너무 집이 멀고 또 일터가 바쁘면요, 집에서라도 하여간 꼭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시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에너지 얻기 위함이에요.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밥 먹어가지고는 예수님 드러내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껍데기만 가지고 안 돼요. 몸만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 속에 우리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빛을 밝힐 수 있고, 빛 밝힐 건 보니까 기름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밝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빛 밝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사회에 들어가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그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여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돼요. 껍데기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들 향해서, 야, 넌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 불로 연다는 금을 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안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그때 신앙생활에 조금 전진이 있고요, 조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힘을 쓰는 생활이 필요해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충만함을 받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 그랬거든요. 더욱 힘써. 신앙생활은 힘쓰는 생활이에요. 힘쓰는 생활. 힘을 쓰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을 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등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빛 좀 밝히고 살았니? 예수님 드러내고 살았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인데 좀 그렇게 예수님 좀 드러냈니? 하고 물어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나와서 5달란트 주셨는데 저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세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주님이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막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상을 줄게,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금수저가 많아요? 흙수저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고 아버지의 것을 막 물려받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아버지 부자도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하고 물려줄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1달란트가 많아요.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요, 달란트 비어서 너 몇 달란트 받았던지 남겨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1달란트예요. 우리는 다 흙수저예요. 아버지가 뭐 엄청난 부자에다가 뭐 큰 명예를 얻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1달란트 받았어요. 우린 2달란트, 물론 2달란트 좀 나은 사람 있겠죠. 우리는 다, 거의 다 1달란트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대부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공부로 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5달란트라면 학교에는요 1등 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5달란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메시지는 오늘 1달란트 받은 흙수저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달란트예요. 누구는 5달란트예요. 누구는 금수저예요. 누구는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흙수저는 어떤 마음을 품어요? 5달란트에 대한 시기가 있어요. 저건 말이야, 부를 물려받았어. 저거 부를 물려받았어. 저런 것들 다 뺏어버려야 되죠. 더 뒤집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그랬죠.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큰 금수저는요 큰일 났어요. 금수저가 흙수저처럼 살면 안 돼요. 금수저는요 금수저로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귀족으로서의 그 살아야 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상황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품은 게 이거예요. 나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나는 흙수저네. 나는 가정이 하나도 없네. 나는 힘도 없네. 누구는 뭐 어떻게 부자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게 뭐야? 우리나라 텔레비전이요, 이게 드라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재미도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흑수저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한 3만 3천 불 정도 되잖아요. 3만 3천 불이면 한 4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보통 4천 돼요. 잘 사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은 5배 정도 부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5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4천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5배, 2억 정도 되는 사람 수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속 터진다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잘 살아? 난 이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그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놔야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보니까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드라마만 보고 한국 오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수저들이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연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거의 흙수저들이에요.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항상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은 부러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품고 불평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의 아마 7, 80%는 한 달란트짜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행 뭐 떵떵거리고 뭐 이렇게 못 살아요. 그냥 1년에 여행 한 번 갈까? 2년에 한 번 갈까? 뭐 이런 정도죠. 우리는 한 달란트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누구는 저렇게 많이 줬는데. 그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달란트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달란트를 또 남기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 뒤집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한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사. 한 달란트짜리는요, 바쁘게 막 열심히 일해도요, 부자들은요, 돈 있는 사람 돈을 벌어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떤 때 딸려요. 그래도 그 속에서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특히 퇴근한 사람들이, 저는 제일 감동될 때가요, 제가 이렇게 늦게 있다가 교회 갈 때 되면 늦게 와서 토요일에 청소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 오죽 바빴으면 그때 오겠어요. 그렇게라도 한 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재능도 없구나, 나는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구나, 나는 그렇게 공부도 못했구나. 그러니까 막 자식들 막 다그쳐가지고 넌 더 공부해, 너 금수저가 돼봐, 너 돈 많이 벌어봐. 아이, 그 자식인데 거기서 나오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이 어려움에서 충성 다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 한 달란트 주셨는데요, 한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여러분, 결산할 때 보면요, 금수저가 낫겠어요, 흙수저가 낫겠어요? 흙수저가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렇지.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든. 우리들 가진 꿈이죠.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낫게. 아마 나와 비슷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환경 주셨어요.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한 달란트짜리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줄일 때에,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준은요, 하여간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보았더니 주님이 나 돌아보았어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결산할 때 보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외로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왕따 당한 사람들, 우리가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물론 우리가 노숙자 찾아가서 옷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을 걸 베풀고, 이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곁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외로워하는 사람 있는가 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목회도 좀 하고 또 나이도 이렇게 조금씩 먹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교인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 자다가도요,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있겠구나, 참 저 사람 힘들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 이렇구나,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안 들렸는데 나이를 드니까요,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게 막 짐으로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이 보이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그네가 들어오더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인이 와요. 새로운 교인이 오면 왜 오겠습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나하고 밥 좀 먹어달라고, 나에게 말 좀 걸어달라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면 지네들끼리 밥 먹어. 식사를 보면 밥 딱 타가지고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찾아가. 안 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 온 사람은, 교회 등록한 사람 저기 혼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무도 그 곁에 안 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나그네가 있어요.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줄인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이 왕따 당한 것처럼 외롭게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 곁에 안 가요. 안 가요.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석 달 동안 자기에게 말 붙여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뭡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서 노숙자에게 옷 갖다 주고 밥 먹고 이런 건 그만두고 네 옆에 우는 사람이 있다. 네 옆에 아픈 사람이 있다. 내 옆에 왕따 당한 사람이 있어.
밥 좀 먹어줘. 그냥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겠네요. 그렇게 발 붙여주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날씨 이야기하고 아이고 날씨가 요새 날씨가 참 춥네요.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아 어디 사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 제일 쉬운 게요 날씨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얘기하고 아 오늘 좀 참 은혜가 되던데 아 오늘 좀 어떻게 어떠셨어요? 좀 은혜가 되셨어요? 이렇게 많이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아는 사람하고 맨날 수다만 떨어. 맨날 수다만 떨어. 일주일 전에 본 사람 또 만나서 아이고 반가워 어떻게 잘 있었어? 또 밥 먹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내 옆에 앉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의지가 없었거든요. 나는 그 새로운 사람 오면 알아서 뭐 적응하겠지. 누군가 뭐 말 붙여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자기들끼리 노는구나. 자기들끼리 아는 척 하는구나. 나는 갈 데가 없네. 우리 아이들이요. 미국에서 적응하는데요. 적응을 못 하겠더래요. 청년부 모임을 왔는데 아무도 말 붙이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놀고 차 마시러 가더래요. 맨날 혼자 돌아오고 그랬대요. 먼저 쫓아가서 이야기 붙이고 먼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서서히 녹아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 곁에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곁에 나그네가 있고 우리 곁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우리 곁에 헐벗은 사람이 있고 우리 곁에 병든 사람이 있고 그냥 좀 얘기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첫 주부터야 제가 아는 사람께 앉아봐봐. 다 뒤집어 흩어져. 물론 목자들끼리 목장에서 모여서 또 밥 먹으니까 그것도 보기도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요 흩어져서 누구 오늘은 누구 옆에 가서 먹어줄까? 누가 나그네인가? 누가 외로워하는가? 누가 속에서 울고 있는가? 누구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밥이요 점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꼭 점심 먹어야 돼요. 주일날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지요 뭐. 그래서 얘기도 좀 해주고 말도 좀 붙여주고 시간 없어서 안 먹으면 또 끝나고 가서 먹어도 되고.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막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무슨 노숙주의하려면 병원을 꼭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물론 그 일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회사업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요. 교회 안에서 점심시간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악수만 하고 끝내지 말고요. 찾아가서 커피도 좀 제가 자꾸 좀 거기 뒤에다가 좀 커피라도 좀 놔두고 새로 오신 분들 좀 대접 좀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커피를 못 사주는데 커피라도 좀 대접도 해주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요. 따뜻하구나. 누군가 나에게 관심 있구나. 나에게 관심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그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따뜻해야 돼요. 사람들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밤에 잠을 못 자야 돼. 하나님,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줘.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마디만 하잖아요. 제가 많은 걸 체험하는데 올해 그렇게 그냥 제가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보면 얼굴이 밝아졌고요. 다음에 보면 회복도 있고, 이런 것을 자주자주 체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요, 나 하나 돌보기도 어려워요. 나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자꾸 이웃을 돌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양과 염소, 양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 올 한 해 그렇게 못하셨으면 내년에는 사람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아픈 소리도 들리고, 괴로운 소리도 들리고, 함께 울고, 그때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웃고. 아버지 앞에 설 때 그게 우리에게 칭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 밝히는 사람. 두 번째는 한 달러 받던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변 사람들 보고, 홀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말 한 번만 붙여주면 돼요. 말 한 번만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